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8장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종교 속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 그래서 제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말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은 완전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부분들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방인의 종교들은 원죄를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오늘 또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에 관해서 이야기와 그리고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원죄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직분과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직분과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과 분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 직분과 분깃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직분과 제가 지금 머리가 먼저 지나가고 손이 지금 뒤에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분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직분, 그 다음에 분깃, 그 다음에 직무,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유념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질서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직분은 왜 세우는가? 분깃은 왜 줬는가? 직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무엇이 항상 기준이 되는가 하면요.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공의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 분깃, 이런 직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질서의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다 공동체 속에서 노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 전부 다가. 이 자체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룬다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직분과 분깃과 직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분깃이든 어떤 직무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직분과 분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세워진 이 원칙과 기준이 이 법도와 규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의 안정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잊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항상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요, 우리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측면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요 두 군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26장, 27장 그 내용들 보면은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분깃, 직분과 분깃에 관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다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분깃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삶과 잘 좀 이렇게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레위인에 관해서,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그냥 5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직무도 성소에서 있는 직무가 있고 성소의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직무가 있습니까? 제단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단의 직무. 제단의 직무. 그러면은 이 직무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이 직무는 특히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러면 이 레위인의 직무에서 성소에서의 직무와 제단에서의 직무를 왜 갈라놓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할 때도 질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것이 함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아담이 여러분들 그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을 수행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속성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의 직분이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와 성소와 제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소는 여러분들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곳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안뜰과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곳을 우리가 이제 성소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그런 지성소와 성소 이 부분, 성소와 지성소 부분들을 다루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이 안뜰의 중심으로서는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였고 제단의 직무는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했고 이 속에는 또한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하여서 직분과 직무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원칙 속에 모든 것들이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명을 붙들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건 좀 너무나도 좀 지나친 좀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공동체 속에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깃과 직분과 분깃과 직무가 분리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원칙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아까 써놨죠, 그죠? 안 써놨네.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원죄에 관한 이 부분들을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라는 부분들은 결국 뭔가 하면은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부분에서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룩성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원칙들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고는 그 생명이 보존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고 이제 갑시다.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무엇을 담당한다? 그렇죠. 왜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합니까? 성소에서 무슨 죄질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들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 죄를. 우리가 민수기의 이 내용들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 선민이라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 그들이 할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민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측면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 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이 세워진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이 측면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은 성소적인 제사장의 제단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제사장은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 사이,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에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스스로 서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는 안 다루고 있고 자신들은 스스로 서민이라고 말하는 그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죠.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 창세기 12장은 근거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 시내산 율법에 관한 그 내용들 이런 것을 다루면서 자신들이 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역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 속에서 발생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면 원죄의 죄와 우리의 일상에서 당대에 자신에게 일어난 죄를 이것을 이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오류를 절대 걷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의 원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류를 이루는 측면의 하나님 나라는 그 성립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 중보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통과 교류가 성립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죄를 함께 담당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직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중보적 역할을 할 때에 그 중보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맡겼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사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제사장 자신이 또 거룩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허물면서 하나님과 교류와 교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에 이 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 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서 있는 것들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3절은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눠집니까? 직분과 직무가 나눠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직무. 그죠? 그럴 때에 지금 여기서 제사장을 직분으로 보고 있죠. 직분.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직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무.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서의 그 자신들의 직분과 또한 직무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짐의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진 지파 그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돕게 하라. 그러면은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뭐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보적 이런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 중보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제사장으로서의 수행하는 직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적 역할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직무.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였을까? 여러분들요. 레위는 그렇죠.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돕는 역할들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돕는 역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임과 동시에 직무가 동력임과 동시에 구분이죠. 그죠? 돕는 역할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돕는 역할로서의 종속적, 그 명예에 따르는 종속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질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레위는 어떤 직무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레위는 어떤 직무를 할까요? 3절, 3절 읽었지만은 4절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나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장막의 모든 직무와 성소의 기구의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소의 기구는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직무를 넘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그죠? 질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그 직분을 넘어버리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여기 아까 적었는데 없습니까? 그 자체가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행위가 여기 써놨네. 그 행위가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대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는 돕는 역할입니다. 그죠? 돕는 역할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높고 낮음 또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적인 측면에서 보고 명예적인 측면에서 보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만약에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이 도맡아 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공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다? 못 살아남습니다.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누구의 측면에서 일입니까? 마귀의 측면에서 일입니다. 이게 마귀의 측면에서 이게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측면에서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는 어떨까? 죽을까 하노라. 그죠? 왜 죽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거룩성을 손상시킨 행위가 되기 때문이고, 이 거룩성을 손상시킨 이 행위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마귀에 속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이 합동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 직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되도록 레위인들은 그들을 협동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에 직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직분과 직무는 무엇이든지 다 중요하고 무엇이든지 다 귀합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도 그 직분과 직무에 준 역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이 항상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직분자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3가지로 나타났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수행을 하실 때에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질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과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직분과 직무를 어찌 보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직자들 보면 주어진 직분에 보면 직무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을 가질 때도 제가 이 성찬볼을 거둘 때에 일반 사람들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손 못 대게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또한 모범이 되고 그것이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성찬볼 손대고 또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아무거나 그냥 날라버리면 이 무슨 정이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죠? 직분과 직무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직분과 직무 속에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 그리고 질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만약에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는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위고 이거는 어디 측면에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다. 이거는 심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줬다?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선물로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물로 줬다는 것은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 선물 준 자가 그 기준과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댑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그래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나누죠. 성소의 직무는 바로 이 안뜰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중심이었고 제단의 직무는 바로 성소나 지성소 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에 관계되어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단의 직무라고 말한다. 그죠? 성소의 직무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레위인들, 안뜰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단의 직무는 제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지성소, 성소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제단의 직무로서 구분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넘나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설 때는 거룩성을 손상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마귀 측면에서만 노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여러분 기프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기프트의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측면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측면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을 삼가 섬겨 지키고, 그 다음에 레위는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삼가 지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둘 다 선물이죠. 6절도 선물이고 7절도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죠?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줬다? 그렇죠. 선물로 주었은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거룩성의 손사입니다. 거룩성의 손사. 왜? 마귀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속에 이제 제사장의 몫은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레위인들과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성막 안에서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일반적인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생업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업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드려진 예물이 너희들의 생업의 물질이 되리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저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적 남자들은 다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 남자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을까? 10절에 10절에 왜 여러분들 남자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이거는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제사장 집에 속한 자라도 지금 이게 있는 이 거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속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들이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종들과 여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과 여자들이 또 함께 먹는 또 물질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해진 부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건제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 여러분 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요제와 거제물이라는 것은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거제물은 들어서 예물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불로 안 태우지 않습니까? 왜 이제 불로 안 태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드려진 것이 되었고 이것이 제사장들의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양식의 몫으로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게 하고 거제로 드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번제로 드린 것은 그들이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특히 번제로 드릴 때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번제로 드릴 때 모든 것은 태워서 드리는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 핵심입니다. 이거 거룩성 손상,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 핵심입니다. 이거. 지성물. 그래서 여러분 지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장 거룩한 것. 이것을 지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물. 지성물은 가장 거룩한 것을 지성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죠? 왜 불살랐습니까? 불살한 것은 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모든 헌물들,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지극히 거룩한 저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불로 안 사는 거. 그죠? 그런데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여자와 종들은 먹으면 안 된다.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양식으로, 이 부분들은 양식으로 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보면 이제 그러면 레위인들은 몫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이 속에 레위인들의 11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양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저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지금 딱 그 이야기 딱 하죠, 그죠? 자, 11절에 보면은 요제는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요제와 거제가 그들에게 하나의 영관 몫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먹는 기준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정결한 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 정한 그 법의 기준입니다. 그죠? 공의 하나님. 그죠? 율법에 정한 그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질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원칙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게 어딨노?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한 발 디디놓고 한 발 디디놓고 이런 거 가래가 찢어져가지고 나중에 불편해지지. 그냥 푹 담가 놓으면은 여러분들요.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들이 그 속에 꽉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시민계를 통해서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풍족함을 줍니다.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리는 것보다 더 풍족함으로 허락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첫 소산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첫 소산 안 먹어봤는데 이거 그죠? 농담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얻었던 첫 소산 물질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물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가지고 지금 제사장에 준다는 이야기죠. 제일 좋은 기름, 그죠? 제일 좋은 기름. 또 어떤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곡식을 네게 주었은저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함과 그 내용들을 누릴 줄 아는, 진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진짜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를. 그래서 14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그죠? 네 것이다. 우리는 만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예. 자다가도 버뜩 일어나지, 그죠? 눈이 버쩍버쩍 띄입니다. 세상 전부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버뜩버뜩 안 띄입니까, 이거? 15절부터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 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인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라는 거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대속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원죄 다루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원죄.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지금 상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원죄적인 측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짐승과는 다르죠. 여기서 사람은 부정한 짐승과는 달리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는 여기서 한 번 옵니다, 이게. 반드시 대속할 것이고,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 대속하는데 반드시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그죠?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어떻게?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그죠? 지금 대속의 문제를 좀 들고 놨죠.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속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 지금 측면은 이것을 세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성소에서 받음으로써 속전의 값이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속전을 냈죠. 그런 속전의 값입니다. 속전의 값.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소의 세겔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 가지의 세겔이 있습니다. 어떤 세겔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새로 나온 이 걸레 지우개가 좋습니다. 이 성능이.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좋습니다. 돈 주고 산 건 안 닦이는데 이거는 잘 닦입니다. 세겔이 보면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겔이 최소의 단위죠. 그죠? 화폐로 봤을 때에. 첫 번째가 성소의 세겔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세겔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겔 가운데서 어느 세겔이 제일 양으로 똑같이 말했을 때, 그람으로 따질 때에 어느 세겔이 제일 클까요? 자, 제가 질문 다시 또 다른 거 하나 헷갈리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빗을 이야기하죠. 그죠? 큐빗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 큐빗이 있고 성소의 큐빗이 있죠. 일반적 큐빗은 어느 정도의 길이가? 약 한 45cm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죠? 약 한 45cm. 그런데 성소의 세겔의 큐빗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5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알파. 무슨 알파입니까? 손바닥 하나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큐빗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반 세겔보다 성소의 세겔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원칙에 의하면은 세겔도 똑같아야 되겠죠? 일단은 어떻게 봐요, 일단은. 이 대화가 서로 안 되네, 이거.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야기하면 수긍을 일단 하고 들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소의 세겔이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의 세겔이 큐빗과 다릅니다. 성격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겔이 어떤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속을 담고 있습니다. 대속을. 이 대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와 용서가 실려져 있죠. 그런데 자비와 용서가 분량이 너무 커서 자비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비와 용서는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겔 가운데서 어떤 세겔이 제일 작는가 하면은 왕의 세겔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일반 세겔이 크고, 성소의 세겔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구람으로 보면은 성소의 세겔은 약 한 11.4g, 약 11.4g. 그런가 하면은 일반 세겔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1.5g에서 약 한 12g. 11.5g에서 약 한 12g. 그러면은 왕의 세겔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약 13g 이상을 우리가 이제 왕의 세겔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세겔이 성소의 세겔이 작은가 이유를 아시겠죠? 성소의 세겔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비와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분량이 커 보십시오. 그것을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비와 용서적인 측면에서 일반 세겔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른 것은 큐빗은 성소의 큐빗이 무조건 이거 손바닥 넓이 하나만큼 많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실 때도 그 세겔을 보십시오. 그 세겔이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재산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세겔 자체가. 재산이 몫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17절부터 자 20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자, 수도 여러분들 이거 알고 넘어갑시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왜 대속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미 구별돼서 하는 게 덜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대속한다면은 이거는 이중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중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것들은 거룩한 적,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누게 드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 요제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그죠? 요제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무슨 은혜냐? 영원한 소금 양이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요 20절에 별표 치놓으세요. 그 다음에 19절도 별표 치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요 속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 언약이고 하나는 분깃에 관한 겁니다. 19절에서 거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레위 제사장에게 제물로 줬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의 몫으로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허락한 건 내가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영구한 몫으로 준 것. 이것이 처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고 제사장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도 영구하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자신에게 받은 것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측면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상방적인 측면을 말합니까? 언약은 상방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언약은 여러분들 단편이 아니고 언약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은 항상 여러분들 상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방적인 측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 언약은 변치 않은 언약이고 그 몫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몫을 제사장들에게 영원하게 주겠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그 원칙을 영원히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장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으로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와 그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변치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변치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줬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은 2지파를 받았죠. 그래서 12지파죠, 그죠? 레위지파를 빼고 그 12지파들에게는 내가 기업을 줬는데 너에게는 기업을 안 줬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와, 아멘. 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유산이 아니라 가장 큰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는 영적 유산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진 그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만인 제사장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만인 제사장 삼으시고 세상의 분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인의 제사장의 그 값으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때에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세상 속에 세워나가고, 이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 심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함께 거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 모든 직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직무 속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직무들 속에 주님의 또한 영광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